자, 2장 23절부터 읽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또 안식일 논쟁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금식 논쟁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살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새 시대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오신 주님 자신이 바리새인들이 고착시켜 놓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을 어떻게 터뜨려 버리시고 그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지를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그 사이를 지나가기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자른 것은 배고파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역정을 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잘못은 제자들이 했는데 역정은 예수님께 냅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걸 손으로 꺾어서 비벼 먹은 것 자체가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남의 밀밭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 포도나 밀밭을 손으로 따서 이렇게 먹는 것은 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따가지고 뭐 가방에 막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낫을 가지고 가서 그냥 추수를 해버리는 그런 것은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의 이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죄로 삼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점에서 제자들의 이 행동을 문제로 삼았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신명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자체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걸 따서 먹는 날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필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걸 비비는 행위는 탈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와 탈곡을 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때도 시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배가 고파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의 행동에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다윗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도피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들의 마을이 있는 노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노베는 당시 성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성막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노베에서 제사장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라고 하셨는데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때인데 다윗은 배고픔을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죽 배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이거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성결하냐? 예, 성결합니다.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어서 먹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이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율법의 문자대로 하면 어긴 것이 됩니다. 왜?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친 떡이잖아요. 이건 물리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러한 율법을 문구 그 규정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이며 지금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한 겁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께 충성된 제사장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결하기만 하다면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겉으로 보면 율법의 조문대로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이룬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그걸 사울에게 일러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당시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의 성읍인 이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 헤렘. 그죠? 그 헤렘법을 지금 사울이 어떻게 적용해 버려요?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데 제사장의 마을을 완전히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대신 이 노베 제사장들이 자기 편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서 자기 정권에 반대되는 입장에 섰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그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피신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봇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멸해버리시고 다윗의 집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옳은 것임을 그러한 방식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제자들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것을 적용한 아히멜렉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도 옳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두 사건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굶주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한 것이 정당하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려서 밀을 잘라서 먹는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시고 다윗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왕이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좀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놈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인 짐승이라도 사람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힘써서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존중해 주시고 마땅히 소가 밭을 간 그 밭에 열매를 소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냥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 그런 잔혹한 짓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걸 잘라서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탈곡을 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하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율법에 얽매이게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안식일 규정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뜻을 오해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안식일을 떠받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논리대로 하면. 그러나 이게 과연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창세 때부터 안식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셔요.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온갖 규정들은 사람을 거기에 억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의 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주인이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이 안식일은 내 통제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니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내가 주인인데 이거죠. 그러니 안식일은 본래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퀴리오스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책망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것을 이렇게 왜곡시켰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도록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성경에도 없는 규제들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올가매도록 만들어버려요.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가 왜곡돼 버린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안식일이 도리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은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3장 1절부터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28절과 3장 1절 사이에 그냥 쓱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절 사이에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 an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 사건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사건 자체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야기의 맥락이 연결된다는 것을 그 접속사 하나로 가르치는 거죠. 이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은 안식일 제도를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음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킨 안식일을 예수님만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고소하려고 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앞에 다윗 사건의 한 그림과 아주 겹쳐지죠.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쫙 째려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빈미를 얻기 위해서 자,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고 지켜본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회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죠? 이걸 대답하는데 굳이 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라도 이건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죠? 무엇이 옳아요? 안식일에 생각해보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안식일에 사람 죽이는 것과 사람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저기 소준이도 대답할 수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잠자마건을 그랬습니다. 이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덫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태도가 얼마나 악한가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희 목구멍은 어떻습니까? 열린 무덤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풉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내밀매 곧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과 분노 속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뜻은 뭐죠?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생명 살리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안식일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창조와 창조의 완성과 쉼입니다. 일곱째 날이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단지 한 개인의 완성과 쉼이라는 그 차원에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 제도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전반에까지 넓게 확대되어서 실현이 되도록 하셨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추앙하고 떠받드는 모세의 법으로 그걸 가르치셨어요. 모세의 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안식일의 확장이 안식년으로 나아가고 안식년의 확장이 희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게 하셨죠? 가나라에 굶주린 사람, 사회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에게 해방과 안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획하신 이러한 안식의 목적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죄가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부득부득 자기들의 힘대로 이걸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람의 경건과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안식일 제도에 덧붙였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그들이 정한 그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몇 걸음 안에서만 행동해야 된다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까지 거리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그랬죠. 그런 말들이 다 거기 나와요. 안식일에 가도 되는 허용되는 거리 안에 그 거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 당시에 미슈나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또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것은 추수에 해당하고 밀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에 해당하다 하고 일일이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졌는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정들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려도 구해주지 말아라. 그거 구해주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 되니까. 실제로. 그러니 이런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경직된 사고방식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을 얼마나 기만하는 겁니까? 가장 자유롭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에서 사람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식이라면 그러한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눈치보기 싸움이 이루어져서 이 율법의 규정을 겉으로 지키고 나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적인 경건만 남게 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과 위선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당시 사회에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알리시고 바리새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안식일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일부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사함과 더불어 오는 메시아 시대의 표입니다. 사이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드디어 왔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을 가리켜서 은혜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드디어 그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안식일까지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예고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런 것은 원래 창조의 회복과 안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일이 이쯤 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게 되고 느끼는 것이 있게 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마지막 6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어렵게 구축해 놓은 교회 질서와 교회 시스템을 허물어버리는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에 착수하게 돼요. 누구하고요? 헤롯 왕과 결탁해서. 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하는 게 정상입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렇게 주님의 원수들이 총 집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2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이 갈릴리 사역에서 5가지 논쟁 중에 최종 결론입니다. 헤롯 왕과 결탁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창 혼인집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아서 죽여버릴, 그래서 이 혼인집 잔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계획을 세우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그분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셔요. 주님의 원수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과 충돌한다고 보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옷입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에게 사죄를 베푸시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시며 안식일에 그들의 병든 것과 불구된 것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쉼과 완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더 놀라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 구원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되어서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심지어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발생한 이 논쟁들, 그 결론은 이와 같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림을 당하듯이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매우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겁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요, 그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진정한 안식과 완성과 쉼과 복된 그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안식의 진정한 회복이고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모든 날은 창조의 완성과 회복을 기념하며 완전한 완성을 향해 나아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특별히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번제처럼 드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린 금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간은 눈물 골짜기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월은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신 창조의 완성과 안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틀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사죄를 베푸시고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잔치가 안식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헤아리 인생으로서 죄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인생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와야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인지 끝까지 그걸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방황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모아도 그게 다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세계를 모르면 말 그대로 그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그 세상에서 유명한 슬로건 하나 이루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교보문고에 있는 모든 서적을 다 탐독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나 다 신의 직장처럼 생각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그것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물론 제가 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명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 그 자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그 불행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그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가 전하는 위대한 복음을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비참 속에 허덕이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복된 완성에 이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목적을 일깨우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주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서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독교 신앙의 잔뼈가 굵어가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의 참된 의미와 교훈을 일깨우는 일에는 매우 더디고 깨달음이 부족함을 늘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부디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서 금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로써 우리가 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제자들인 것을 밝히 세상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신실하게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담임 목사가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강단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며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 강설로 주의 말씀이 설교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안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언제든지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